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1편 9절과 시편 18편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억울한 일 만났습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 시편 31편 9절과 18편 1, 2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만나 깨어지고 상처가 생길 때에도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영적 힘은 무엇일까요? 억울한 일 만났습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 이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내리는 주님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알고 누리며 나누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어느 산골짜기 시골 마을에 수도사가 기도원을 세우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수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참되고 신실하다고 인정받으며 사랑받게 되어 기도원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몹시 추운 겨울 새벽에 수도사가 새벽종을 치러 여느 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서려 하는데 문 밖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달려나가 보니 갓 태어난 아기가 강포에 쌓여 문 앞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놀란 수도사는 이 추위에 아기가 위험해 얼른 안고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를 안전하게 누이고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그날로부터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도사는 다행히도 옆마을의 아기를 돌봐줄 수 있는 유모가 있다고 소개받아 아기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수도사가 사는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의 집에 있는 아기는 수도사와 아기를 돌봐주고 있는 아주머니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말에 말이 덧붙여져 수도사는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을 만큼 손가락질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그 이후 길을 가다가 동네 사람이 집어던진 돌에 맞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수도사를 조롱하며 침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수도사의 기도원은 문을 닫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만난 수도사는 다른 데 가서 그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께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미명에 한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닌 수도사의 집 문 앞에 자신의 아기를 놓고 간 아기 엄마였습니다. 이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자 잘못 오해해 수도사를 핍박하고 멸시조롱했던 마을 사람들이 수도사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스스로 사는 그런 억울한 일을 통해 주님께 더욱 기도로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고난 가운데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낙심하여 주저앉지만 어떤 사람은 억울한 고난의 바닥을 치고 독수리처럼 힘있게 날아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 다가오시는데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기보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먼저 찾아다니며 억울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억울한 일 만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바짝 다가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어서 억울한 일 만나면 문제가 커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먼저 나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 내 의지대로 풀려고 하지 말며 나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시련 자체를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고난을 만날 때 죄 많은 우리의 방법대로 하다 보면 더 힘든 고난에 빠져 곧장 쓰러지고 맙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다 지쳐서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도 그만두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자, 그러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적인 신호인 줄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지혜대로 또 그 말씀의 지혜로운 방법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임하며 영적으로 굳건히 성장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전에 잘 보이지도 않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며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억울한 일 많아도 주님을 위해 참고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여 이겨내는 예수님 닮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 최후 승리 얻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죄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 만나셨습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지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여 따라갈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임할 것이며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그럼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억울한 일 겪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고난 중에 닥쳐온 억울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힘이요 능력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31편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이 원수들 때문에 겪는 억울한 고난이 주는 절박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는 비탄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다윗만큼 억울한 일을 겪은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사랑하고 존중했지만 사울 왕은 그 질투심에 불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고난의 십광야 아둘람 굴에서 숨어 지내며 하나님께 절박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본시는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 만날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주님의 자녀를 위하여 드린 간절한 심령의 기도의 시인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참으로 고된 일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목숨을 잃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억울함을 풀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도와준 사람에게 오히려 엄청나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일터에서 쫓겨나는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오해를 받아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개인만 겪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겪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 억울함이 풀려지기도 하지만 한 번 입은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겪으면 여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아시고 가장 억울한 일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주님 주신 지혜의 말씀대로 그 억울함을 풀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그 억울함이 나의 삶을 삼켜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잘 다스리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크신 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멘. 본문 9절에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 국률이 여기다의 하나님의 본래 의미는 구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그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억울한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를 건져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중에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 가장 안전하신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피난처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한 일 만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 즉시로 주님께 달려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일은 쉬운 일인데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입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내 영혼에 조금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었나 주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기 시작하는 순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나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그게 변호사가 될지언정 검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고난이 그의 죗값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는 스스로 검사가 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고난이 주님의 징계였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모습은 새로운 아침을 여는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오늘의 나의 고난이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당한 일이면 나를 찍고자 하는 원수의 회개를 위해 기도할 시간인 것입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가 회개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나를 위해 파놓은 그 함정은 스스로를 위한 함정이었음을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신뢰하며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이 곧 물러가고 크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결국에는 그 모든 일에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억울한 일 겪을 때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억울한 일 당한 것을 믿음 성장의 발판 삼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신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난 중에 억울한 일 잘 감당케 하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억울한 일을 만날 때는 마음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극심한 고통이 생겨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시는 영육간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꽃샘 추위 없는 봄을 보셨습니까? 태풍 없는 가을이 있었습니까? 단련 없이 정금이 만들어집니까? 고난 없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억울한 고난을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억울한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보다 겸손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은 보다 지혜로워지라고 우리에게 깊은 웅덩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삶을 누리고 싶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고난 없이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며 어느 누가 허리가 꺾어지는 고통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받는 후연이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영적인 특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한계를 넘고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풍랑의 물속에도 집어 넣으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갈 때 예수님 잘 믿고 외식하는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불같은 고난 앞에 서면 위선, 과장, 그리고 위장하는 잘못된 모습은 다 타버리고 정금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육의 껍질들을 온전히 깨뜨릴 때에서야 비로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성, 육성, 악성, 독성 등 우리의 육적인 모습을 완전히 깨뜨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피할 바위가 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후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억울한 일 겪을 때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힘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며 주님을 찾고 구원한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며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고난 중에 닥쳐온 억울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힘이요 능력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한 것을 믿음 성장의 발판 삼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신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난 중에 억울한 일 잘 감당케 하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게 닥쳐온 고난 중에 억울한 일 겪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며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고난 중에 닥쳐온 억울한 일 감당케 하시는 큰 힘이요 능력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믿음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일에 합당치 못했던 자신의 허물 많은 자아를 깨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난 중에 억울한 일 잘 감당케 하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